세상에 없는 박수를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 떨리고 갑자기 오줌이 마렵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다들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꼭 제가 첫 키스할 때 느낌이 나요. 우리 집사람 여기 어디 있죠? 네. 그때 그 설레임, 떨림, 여러분 한 분 한 분 뵙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만남인지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어요. 다 은혜였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연농원에,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었죠. 에버랜드에 갔었어요. 가는 길에 맛있는 식당에도 데려가시고 너무 멋있는 카페에 데려가셔가지고 연탄빵도 사주시고 너무 맛있는 커피도 사주시고 꿈속에서 경험한 그런 하루였어요. 마지막 에버랜드 퍼레이드를 보고 나왔는데 천국 가면 이런 느낌일까? 마지막 퍼레이드에 그 서양 여자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생각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기쁘게 어제 T-익스프레스까지 기다리지 않고 태워주시던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 아들, 딸은 밥도 안 해주고 저분들 아이들, 저분들 신랑들은 집에서 뭐 해먹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섬김을 받을 때 선교사가 1년에 한 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섬겨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저를 섬겨주신 거더라고요. 입술로는 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것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만 계시더라고요. 20여 년, 제가 2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 신세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셨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저도 어려웠고 우리 유성환 목사님도 어려웠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왔던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는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 집사님, 신 집사님. 22년 전에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조금 이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보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였어요. 저는 처음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종들은 신발이 없었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발 하나 구입했습니다.
여름 양복도 없어서 20년 만에 여름 양복도 하나 집사람이 사줬어요. 하도 탈북민 소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양복도 하나 사고 신발도 하나 샀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해버렸어요. 3년 만에 오니까 교회 뒷마당에 보니까 큰 빌딩이 2개가 세워져 있네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발을 벗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를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게요. 혹 뛰라 그러면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내 발에 신발을 벗은 그 순간입니다. 신발을 벗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임무를 주세요. 무슨 임무예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임무를 주세요. 내 신발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최강 애굽에서 모세 혼자 무슨 수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겠습니까? 모세면 할 수 없어요. 신발 벗은 모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라고 모세가 또 대답을 하잖아요. 몇 번이나 모세가 거역한 줄 아세요? 8번이나 못합니다 라고. 모세를 보면 딱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찔려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유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잘해버리면 3부 예배 때 나는 어쩌나, 이런 생각이 이 앞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역하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계속 지금 오줌이 마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쩌나. 8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앞에서 사역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두드리면 물도 나오고 홍해도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 혹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성령으로 함께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이 포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어떨 때 편해진 줄 아세요? 다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줄 아세요? 손에 쥐고 또 다른 것을 구할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편안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말씀을 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 아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심재규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중에 고르고 골랐어요. 몇 장을 어젯밤에 또 지워버렸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이 순간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크게 사역하시는지 사역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캄보디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크리스 선교사, 아나빌리아 사모님, 그리고 얼마 전에 출산까지 했어요. 선교지에서 출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큰아이 돌 때쯤 필리핀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둘째, 셋째는 메이드 인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등본을 뜯어보면 한국말로 제네럴 스트리트 필리핀 일로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출산하고 아직 한 번도 필리핀에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오토바이에 아이까지 싣고 벙빌리지라는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면 늘 제 초창기 생각이 나가지고 늘 사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벙마을 교회에 벙이라는 말의 뜻은 물이라는 뜻인데 그 마을 앞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물이 많은데 그래서 벙마을, 호수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호수마을 복음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을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제 사진을 매번 카톡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매달 선교사님들이 저희 제자들이 이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줘요. 그럼 저는 너무 기쁘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저는 기쁘게 보는데 우리 신세계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 잘하시는 분들을 뵈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 한 장 볼 때마다 그 사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저 청년이 누구냐면 크리스 선교사가 처음 갔을 때 요만한 어린아이였어요.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커서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저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저 어린아이 얼굴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이제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저렇게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자매예요. 저 자매. 우리가 아무리 현지 언어를, 현지 문화를 섭득한다고 해도 외국인보다는 현지인이 훨씬 더 잘 전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벙마을 복음교회입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한 3년 됐죠. 프란시스 선교사, 족스 선교사. 저기는 아이를 필리핀에서 낳아서 들어갔어요. 안성제일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캄보디아 푸놈펜, 그러니까 수도에 보낸 선교사 가정입니다. 거기에 안성제일교회에서 파송한 황음영 목사님, 같은 노회입니다. 우리 경기 남노회. 그 목사님과 조인을 해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황은명 목사님은 또 누구냐면 20여 년 전에 필리핀 저희 선교센터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던 청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1년 한 2개월 훈련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고 신대원 마치고 우리 경기 남로에서 파송받아서 지금은 프놈펜에서 선교사님을 사역하고 계세요. 같이 연합해서 우리 프란시스 선교사님이랑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뚱뚱한 분 계시죠. 이분이 황은명 목사님이세요. 오른쪽에 우리 족수 선교사, 저희 제자고요. 우리 신학교 출신 저희 제자 선교사입니다. 음식 나누는 모습이고요. 지금 저기 코로나 때 몇 주 전에 보내온 사진인데 어린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저렇게 마스크 벗고, 지금 제3세계에는 코로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뭔 줄 아세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네? 배고픈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가난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다 일을 합니다. 여기는 푸놈펜 지역에 초등학교를 자매교련처럼 맺어서 가서 마스크도 전달하고 종교 과목을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캄보디아 숨농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마이켈 선교사입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없어서 전도한 성도님 집 처마 밑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이었어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도. 이래서 제가 선교사가 됐나 봐요. 저는 선교지에 저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막 가슴이 벅찬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가슴이 안 벅차시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다음 달 서영춘 목사님 오실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제가 오늘 보면서 담임 목사님 힘드시겠다. 저는 우리 일로일로에 필리핀 일로일로에 우리 성도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설교하면 아멘 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박수도 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선교지에서 제가 저렇게 우리 제자들이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아직 조금 약하네요. 아직 조금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직도 여러분 신발을 덜 벗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신발 벗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감격으로 되갚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어요. 그냥 춤춘 게 아니고 바지가 흘러내리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답니다.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이 교회 모델은 벙빌리지, 아까 첫 번째 봤던 크리스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유성화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벙마을 교회를 저희가 건축을 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칼라만 조금 다르게 했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곳에 신세계 교회를 몇 년 됐지? 우리 신세계 교회가 28년? 약 30년 전에 이곳에 신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초창기 창립 멤버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분이 크랑여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 벙마을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맛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 걸어놓고 심선교사를 위해서, 크리스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하셨구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선교 헌금 드렸잖아요. 그 헌금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심성교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청년, 주일학교 어린아이였던 그 청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수년 전까지 이 아이들이 불교 신자였어요. 몇 년 전까지 이 아이들이 불신자였다니까요. 별로 감격이 없죠.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주님 앞에서 살 때 이런 감격이 없이는 절대 이 지역에서 선교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모습 가슴 뛰잖아요. 저는 어제 2층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큰 발룬으로 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저거 하나 있었으면 저 교회에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돌멩이 가지고 놀고 신발 가지고 놀아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요, 이게 독입니다. 그 선교지의 제3세계에는요 아이들이 막대기 가지고 놀아도 훨씬 더 은혜롭게 놀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요 종이 하나 나눠주고 크레파스, 한국 크레파스가 널렸잖아요. 그 아이들은 크레파스가 부러질까 봐 조심조심하게 그림 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여기는 이제 우물 개발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우리도 우물 섰잖아요. 캄보디아는 식수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빗물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개발해서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248개 우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에 4,50만 원 하는 이 우물을 248개인가를 개발을 했어요. 누가 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발을 했어요. 누구 통해서? 신세계 선교대학 졸업생들을 통해서 우물을 개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 마을에는 저 우물을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이 신세계 선교대학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파주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왜 노총각들이 젊은 어린 사람들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결혼 못 하잖아요, 노총각들이. 젊은 여자들은요 된장찌개를 하나 사줘도 어머 너무 맛있어요 박수를 친대요. 어머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인생 최고의 된장찌개예요, 이렇게 리액션을 한답니다.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노처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이런 된장찌개 사주려고 나를 불렀어? 노처녀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 안 하시면 여러분들 노처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요 이런 기가 막힌 선교 보고가 오면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고 20여 년 전에 심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신세계 선교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 차이나 반도로 보내서
그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령의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시집 빨리 갈 겁니다. 여기는 앞에 서 있는 자매는 홍자매라고 우리 마이클 선교사랑 교제하는 자매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안 깨지게. 아직 교제만 합니다. 결혼까지 할 수 있게. 이 자매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센터에서 저희가 키운 현지인 자매예요. 아주 뭐라고 그러나 현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키운 그런 자매예요. 앞으로는 사모할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 지역 초등학교 공립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도 하고 있어요. 무보수로.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들 하셨을 거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청년들도 많이 포섭하고 했었을 거예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장점이 영어를 원어민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초등학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지금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이건 또 계속 그 우물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맨 오른쪽이 우리 자매 레미아 선교사, 맨 왼쪽이 마이켈 선교사님, 그리고 스와이체. 이곳이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제일 밀렸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스와이체이라고 처음 유치원을 봉헌한 자리예요. 우리 레미아 선교사님도 노처녀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저렇게 유치원 사역도 하고 주일 되면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고 어른들도 함께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너무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레미아 선교사님이 아마 2회 졸업생일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저렇게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걸 원래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예? 오역상장님 가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가가지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신세계 선교대학 출신 선교사님들이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박수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리액션을 통해서 앞에서 이 말씀 전하시는 분은요, 살아나요. 성령님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끝났어요. 조마이타 선교사님, 그리고 헬라 그레이스 선교사님 두 분의 싱글 자매 선교사님이 라오스 루앙프라방과 수도 비엔티엔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커피숍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3층짜리 건물을 빌렸는데 2층은 숙소로, 1층은 커피숍으로, 3층은 예배 공간으로. 아직도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라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려요. 그래서 바깥에 셔터 문을 내리고 불을 끄고 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헬라 그레이스 선교사님, 신학교 우리 4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헬라 그레이스 선교사님 아직도 싱글인데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제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센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다 그 우리 선교센터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역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선교사님이 짧지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마스크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라오스 끝났고요. 다음은 필리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건축한 교회, 첫 번째 개척한 교회, 알리모잔
새생명 선교교회입니다. 여기 목회자 또 계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개척을 하고 지금은 우리 신학교 출신 다른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목회하고 나가 있는 산속교회의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이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속교회라 사람은 크게 많이 없지만 아직도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요거는 세례식인데, 코로나 때 굳이 세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일로 시내로 데리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세례식을 집례를 하고 많은 분들이요, 이번 코로나 때 세례를 받았어요.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필리핀은 카톨릭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하는 방식보다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세례식 끝나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책 하나씩 선물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하는 일로 복음교회입니다.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성가대 모습이고요. 저희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신세계 선교대학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신입생들이 없어요. 요거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모여서 저렇게 이제 대면으로 수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시험 보는 모습이고요. 선생님은 이 앞에 쉴드에 마스크까지 하고, 저 박사님이 연세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마스크에 쉴드까지 하고 하니까 목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소통해 가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가면서 아직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해질 때는 저렇게 인터넷을만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강의하는 것들 캡처한 사진입니다. 신세계 선교대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제 목표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메이저 시티에 신세계 선교대학 출신 선교사를 보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부응하셔야 돼요. 좀 미안하지만 선교 헌금도 더 올리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10년 후에는 여러분도 배가 돼야 되고 선교지도 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선교지도 오세요. 라오스도 가시고 캄보디아 가서 내가 신세계 선교대학 처음 열 때 헌금한 사람이야. 내가 거기 몇 번 헌금한 줄 알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복마을 가셔가지고 크리스 선교사님 그냥 악수하지 마시고 껴안고 반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 있는 대학생 사역 모습입니다. 요 5명의 자매 간사님들은 필리핀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전임으로 저희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필리핀 현지 UP 대학이라는 필리핀 최고 명문 대학교죠.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4년간 학비도 안 내고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복음을 던져주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이런 엘리트들을 함께 동역해서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몇 분이 계세요? 7분 계세요.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5명의 전임 사역자가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내년에 올 때는 제가 어떻게 2명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간사님들을 월급을 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이 본인 먹을 거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자기 제자들도 먹이고 자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 5명 중에 4명만 UP 국립대학을 졸업하셨고 한 분은 일로일로 시립대학을 졸업하셨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꼭 20대 때 우리 유목사님 그리고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세계 선교대학을 통해서 우리 간사님 5분도 다 신세계 선교대학교 대학원 과정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중인데도 저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들 한 명 빼고 다 걸렸어요. 한 명도 곧 걸릴 거예요.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저희 성도들 중에는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저희 가족이 일본으로 걸렸죠. 그 당시에 처음 걸릴 땐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겁도 많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첫 번째 코로나에 걸리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걸리고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매뉴얼이 다 짜져 있습니다. 한 명이 걸리면 격리하고 교회에서 모든 물품들을 사가지고 집 앞에 갖다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2주가량 격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은지 저희가 오는 날 카카오톡이 왔어요. 선교사님 누구 열나요? 그래서 코로나 키트 목사님 보내주셨던 코로나 키트 1000개나 그때 보내주셨죠. 그걸로 또 해보니까 줄이 2줄이나 나오더라고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모든 메이저 국가에 신세계 선교대학 선교사들을 보낼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은 이 선교센터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필리핀 현지 청년들 모습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저런 영상 장비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우리 필리핀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싼 그 기계들로 아주 잘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저건 이제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 인터넷이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저 끊겨져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로 데이터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은 집에 인터넷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년 전에 우리 단기팀 오셨을 때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저 때만 해도 많이 젊으셨네요, 집사님들. 저만 늙은 줄 알았는데. 맨 앞에 우리 기타 치는 잘생긴 형제. 저 형제가 너무 그때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현지 청년들이 막 가슴을 앓았어요. 저 청년 어딘지 모르겠네. 청년 엄마, 예. 그렇죠. 오 장로님 아드님이셨지.
이렇게. 박용재 집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박 집사님 오신 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찾았어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청년처럼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필리핀 오셨는지 제가 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 이게 동영상이었는데 마지막 사진은 집사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인데 전도지를 영어로 외우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그 사진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게 플레이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선교는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년 전에 저를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갔는데 그분들이 다 선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 과장 한 분이 계셨고 부장이 한 분 계셨고 교감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다른 기업체에 근무하는 총 5가정이 모였는데 간증을 듣겠다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를 언제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삼성전자 과장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지금 이거 분양받았는데 요거 활부 다 끝나면, 활부라 그러나요? 매달 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선교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제가 교감 달면 그때 선교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선교는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한신대 도서관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심성교사에게도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실 텐데 그때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님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실 겁니다. 막대기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꼭 캄보디아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리핀 와서 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마지막으로 하신 게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자연농원 갔다 와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5명이 다 모였어요. 한국에 와서 군대 휴가 나온 아들까지 이제 만나서 있는데 숙소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큰아들이 와 숙소 좋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호텔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무 말 대꾸를 안 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여기 없죠. 이 딸이 얼마나 착하냐면 애가 말 못할 정도로 착하거든요. 이번에도 대학 어디 갈래요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난 돈 버는 게 싫어.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래. 그래서 NGO 하는 일은 돈 못 버는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좀 벌지. 아빠 호텔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아빠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이 말을 다르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야 심성교사 22년 했으면 됐어. 이제 한국 들어와서 좀 편하게 살아. 이런 사단의 목소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와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22년 전에 이미 신을 벗고 주님 앞에서 막대기를 잡고 광야를 걸었는데
사단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모세는 8번 거역을 했지만 저는 아마 더 많이 거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집사람이 너무너무 아플 때 방 하나에서 우리 가족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걸리고 그 다음날 집사람이 저희 방에 합류하고 그 다음 날엔 저희 딸이 합류를 했어요. 막내만 끝까지 안 걸렸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한 명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두고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면 우리가 파송한 신세계 선교대학 졸업생들,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사랑하는 할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장례 예배에 다 참석을 했어요.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장례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제외가 돼가 열애가 돼가지고 공항도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미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갔거든요. 할머니 그런 부고 소식이 필리핀까지 날아와도 나는 못 와요. 눈물로 우리가 이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곧 있으면 할머니를 뵐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저를 쿡쿡 쑤셔요. 하지만 계속해서 신발 벗고 사는 게 가장 속 편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발 다시 신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우리 신세계 선교대학 출신 선교사들이 한순간도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놓은 거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약속을 그렇게 오래 설교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약속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이렇게 기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계속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 내가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신발 신고 있어? 너 포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때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신발 벗고 주님이 뛰라 그러면 뛰고 서라 그러면 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